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도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오해되는 구절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실 수 있으세요? 점점 이게 소리가 작아지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여러분 더 큰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네. 왜요? 기적을 행하지 못해서? 기적을 행하지 못해서? 이 일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자고요. 이 일에 대해서. 근데 이 구절을 굉장히 오해한 결과로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나타나고 오늘날도 정통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이 전달되고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씀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 특히 저희 목회자들한테는 저는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나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저에게는 부담되는 구절이에요.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항상 성경은 어떻게 봐야 돼요? 통으로 봐야 되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고 그 역사적인 그 사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고 이 말씀에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단들은요 그냥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요 어떤 성경 구절이든지 간에 빼버려요. 그걸 빼가지고 와가지고 짝을 맞춰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지어줍니다. 그것을 이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집회 가운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여러분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걸 오늘날에 봤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몇 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축켜 세우고 그것을 대문짝하게 광고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금리빨이 생기고 생리가 튀어나오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면요 그런 것들은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물론 좋기는 하겠죠. 금으로 바뀌었는데 조금만 바뀌어도 야 이거 바뀐 것 같아. 나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 그러면 제가 가려지나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제가 가려집니까? 아니요. 기적을 체험하고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보아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돼요. 여러분 애국의 술사들도 기적을 행해요. 사탄도 기적을 행합니다. 엄청 능력이 있어요. 사탄도. 점쟁이한테 가보시는 분들 있으세요? 잘 맞춰요. 용한 점쟁이한테 가면 잘 맞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세계 정보들을 그들은 다 끌어모아요. 그 귀신의 힘으로 끌어모아요. 미래를 끌어모은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정보들을 끌어모아요. 알려줘요, 귀신들이. 그리고 진짜 용한 전쟁이들은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알려줘요. 이야, 용하네. 마치 미래까지 알 것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쫓게 만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가 얇으면 대육교회 가면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복음이 진짜로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좀 있는가 봐요.
정신 차리고 끼어서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빌립이 근데 뭘 좀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겁이 상실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죽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구약시대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약시대라는 말이에요. 구약시대. 그래서 세례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20절인가요? 하나님을 본 자들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봤으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 빌립이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어요. 왜요? 타락한 아담 이후의 죄들은, 타락한 아담 이후의 이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어요. 죄와 거룩이 공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회장 12장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숨으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숨어버려요. 내가 빛이다 라고 했지만 그러고 나서 나를 믿으라 해놓고 숨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인 앞에서 가리냐 이 말이에요. 숨기시냐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구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자신을 숨겨버려요. 왜 숨겨버립니까? 다시 그 생명나무, 에덴에 있는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어버리면, 죄인된 상태에서 그 과실을 먹게 되어버리면 영원한 죄인으로 살게 돼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왜요? 그 생명나무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먹어버리면 그 죄된 상태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 동안에 단절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영원히 단절이 되면 안 되잖아요.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교제하려고 만들었는데 단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다가 뭘 놓지요? 그 생명과실을 지키는 그룹들, 천사들과 불어주는 불칼들, 화양검을 두어서 그 에덴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으시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이 지각이 너무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의 그 영을,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너무너무 타락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셔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신성과 능력을 모든 만물에 보여 알게 하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뭐 한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요.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우리 인간에게, 죄인에게. 근데 이 피조물들은 그것을 못 봐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와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걸 갖다가 자연 계시라고 해요. 그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줘도 자연을 박살내버려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몰라. 하나님 몰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야.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안 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무언으로, 비언어적으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는 뭐 합니까? 한 민족을 택합니다. 누구?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이제는 뭘로 계시합니까? 비언어가 아니라 언어로 계시합니다. 언어로, 이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합니다. 뭘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내가 나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계시할 거야,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줘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줘도 이 인간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에게로 돌아와, 돌아와. 죄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눈이 가려져서, 기가 막혀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띄워주지 아니하면 절대 그 인생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니까 이제 누구를 보내요?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오늘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빌립아, 너는 왜 나를 모르니? 내가 너와 3년이 넘게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나를 모르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뭘로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그 됨됨이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빌립아, 내가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잠시 본 것도 아니에요. 3년 동안이나 넘게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자신이 없으시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한 말이, 얘들아 나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니? 이 예수에 대해서, 나 예수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니? 자, 잘 들어봐봐. 내가 성경을 잘 너희들이 쉽게 풀어서 내가 해석을 해줄 거야. 잘 들어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한 모든 것들이 나를 가리켜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가리켜요? 구약의 성경, 모세 율법이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들이 그린 뭡니까? 이 예언서들, 구약의 예언서들, 그리고 시편,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예수님이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해서 딱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야. 이 구약 성경이 너희들이 보는 이 성경 안에 내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 구약이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게 바로 나 예수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구나. 그때 안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어떻게 알죠? 똑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분을 알고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제자들까지도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지금 빌립이 뭐라고 하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니까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하나님 좀 보여줘봐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보여주면 믿어본다니까요.
그럼 보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인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인식하는 건데, 보는 거 그냥 보면 되지. 믿을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입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애를 쓰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고난도 환난도 아무것도 슬픔도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애를 쓰고 믿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존재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보고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내가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나타냈는데 하나님을 직접 예수님이 계시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버리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사람이랑 이 옷을 입고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들에게. 그런데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이들이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수많은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었어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 기적의 현장을 직접 보고 목격한 자들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의 혼인잔치에 거기에 현장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 현장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걸 눈앞에서 봤어요. 이야,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시체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니까. 여러분이 낫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낫습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발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번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좀 신앙생활 좀 더 잘할 텐데, 좀 더 잘 믿을 텐데. 아니요. 보여줘도 뭐 안 믿잖아요. 보여줘도 안 믿는다니까요.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가 보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보는 것은요, 잠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잠시 잠깐이면 사라져요.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은요, 영원히 불변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예언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만이 그 나라 가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게 말씀이에요. 다른 모든 기사와 이적은 다 사라져요. 왜? 하늘나라에서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란 게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줬는데 이들이 믿지를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4장 48절에 또 12장에 보면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이하에 보면요, 너희가 기사와 표적을 원하느냐? 내가 보여줬는데 왜 믿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하고 그 바로 다음 절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와서 청하는 거예요. 아들 좀 고쳐달라고. 죽어가는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미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살아있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라고 하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나옵니다. 뭐 한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보았습니까? 아니요. 믿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주면 믿겠어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보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뭘 믿었습니까? 말씀을 그냥 내가 믿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면요? 믿으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지금 이미 죽어버린 이 자기 오라버니 빨리 와서 좀 고쳐주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좀 기적 좀 보여주세요.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주세요. 내가 믿으라고 했지 않냐. 믿으면 본다니까. 뭐가 문제예요?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들에게 보여줘봐야 안 믿는다니까요. 한 번만 보여줘봐요. 한 번만 기적 좀 행해줘봐요. 이번만 이 문제 이거 해결해줘봐요. 나 하나 믿을게. 해결해줬는데 잠깐은 믿을 수 있어요. 잠깐 몇 개월 몇 년은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 복음이 그를 붙잡지 아니하면 그는 또 환란이 찾아오면요 떨어져요. 돌밭에 가시밭에 길밭에 떨어진 것처럼 내 심령의 들이 속에까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다시 떨어져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부활하신,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인데 변화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봐버렸어요. 예수님의 세 제자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변화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미리 변화될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아버렸어요. 이 예수님을. 근데 이 예수님 옆에 누구까지 보았어요? 엘리야와 모세까지 보아버렸어요. 엘리야와 모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한 그 모습을 보아버렸어요. 어떻게? 직접 보았다니까요.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까지 들었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음성까지 들은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으면 주님 이곳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저 더러운 세상 저 어지러운 세상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다가 저희들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아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우리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양쪽에는 벽이 생겨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이 정도 바로 옆에가 막 벽이 생긴 게 아니에요. 몇 킬로까지 쫙 그 넓이가 넓어져 버려요. 이 길이 다 열려버려요. 어마어마한 광대한 바다가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몇 시간 만에 그 세력에 그들이 60만 대군이 수많은 이 짐승과 함께 수많은 60만이겠어요. 200만, 300만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노인들까지 여자들 다 포함하면 그 수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광대한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직접. 그런데 건너자마자 하나님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어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들어 목이 말라 죽게 만들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버려요. 그 엄청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그래서 보는 것으로는 있잖아요. 보는 것으로는 믿음이 안 생겨져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믿어집니까?
정말 십자가 예수가 믿어집니까?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인도되어졌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확실한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는 조그만 시로라기 같은 그 믿음만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그 시선을 살짝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향한 그 시선에 눈을 감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을 감아버리면요,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길이 보여요. 그 예수의 길이라는 그 예수의 길이 보여요. 우리의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어졌냐면요, 하나님 우존적 소경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존적 소경, 하나님만 우존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자들, 세상을 향해서는 닫힌 소경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도가 구별된 자가 세상에 향해 눈이 열려버리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려요. 실제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소경이 눈을 뜨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길을 잃어버린대요.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여버리면 눈을 잃어버린대요.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소경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감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눈을 감아버리면 돼요. 아멘.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아버리면 돼요. 아멘. 감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할까? 얘기해 줄까요? 얘기해 줄까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해주세요. 제가 이거 고민했어요. 어제 저녁에 여기서 끝낼까? 그리고 다시 2장을 썼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는데 그러면 우리 저 학생인가 청년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요약해서 빨리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보이는 표적을 가지고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들이 알 수가 없어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표적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에게 좀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는 말,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요나가 3일 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3일 동안 땅속으로 들어가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가 3일 동안에 그 물고기 뱃속, 그걸 수월이라고 그래, 지옥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올라올 거라, 그래서 구원을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요나가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리의 그 니느웨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대적인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 표적이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적의 실체가 뭔가? 십자가. 아멘. 이 표적의 실체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보면 못 믿겠니? 나를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나를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아도 내가 안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어지면 제발 나 안 믿어도 돼. 그런데 나를 안 믿어도 되는데 내가 하는 그 일은 반드시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
뭐였습니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 표적,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로 걸어다니고 물이 배나에 풀어져가 그 수많은 기적들, 그 일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그것이 수많은 기적들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표적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증거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 항변합니다. 절대 당신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왜 죽어? 우리의 왕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죽어? 내가 3년 동안 투자했는데 왜 죽어 당신이? 막 항변해요, 따지듯이. 당신이 왜 죽어? 당신이 죽으면 내가 투자한 거 다 물러가는데, 다 날아가는데 당신이 왜 죽어? 항변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너는 생각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보고 믿을 테니까 제발 표적 좀 보여줘봐요. 당신이 그 표적, 진짜 표적이 뭡니까? 도대체 당신이 그 표적의 진위가 무엇입니까? 막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아멘. 이 떡을 먹지 않고는, 이 피를,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너희들이 영생을 받을 수 없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지만이 너희가 영생에 이르고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를 살릴 거야. 아멘. 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강한 자가 이 땅의 죄인들, 약한 자에게 먹히겠다는 거예요. 마치 삼손의 그 수수께 얘기처럼 사자가 죽어야지, 사자가 죽고 나서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생명의 그 꿀이, 생명을 상징하는 꿀이 생겨요. 그것처럼 강한 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 일이 뭡니까? 십자가 지고 내가 지금 갈 거야. 근데 이 십자가 지는 일을 너희도 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야. 아멘. 내가 죽을 거야. 너희도 죽을 거야. 아멘. 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으니까 너희도 죽어야 돼. 아멘. 여러분, 내가 기적을 많이 행했으니까 너희도 나랑 똑같은 기적을 행하고 나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 많이 구원해봐.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을 때까지, 자, 예수님과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몇 명 만들었습니까? 몇 명? 왕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대단한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됨됨이를 나타냈지만 그들은 세상의 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소경이고 세상에서는 눈뜬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아직도 기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요.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되면 헌금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로 복 받았으면서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그거 헌금 많이?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 것 같아? 이렇게 걱정입니다. 저 하면 잘 것 같죠? 그렇게 해서 크게 되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신약 성경에요. 이 목사들이 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신약 성경을 두고 봤어요? 없어요. 다 구약을 갖고 와요. 그런데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 믿으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접할 때에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되고 이 세상에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한 적 봤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자기 몸을 낮추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내가 복종했다. 십자가에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아까 베드로가 얘기한 거 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바로 밑에 구절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한 그 일을 믿어라. 나를 안 믿어도 좋으니까 그 일만은 믿어라 라는 말이 내가 죽는 거야. 너희도 죽어. 뭘 죽어요? 우리의 육적인 자아, 우리의 육 속에 있는 죄성을 가진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죽여야지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그 나라에 내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죽여야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 수많은 제자들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 죽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을 갈 때까지 우리는 죽어야 돼요. 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죄성을 죽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큰 일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한 명도 예수님처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내려오기 전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기 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보내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하게 돼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20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몰려 들어와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전 세계 열방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큰 일이에요. 큰 일. 다른 것이 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큰 일이라니까요. 이제 부담 안 되죠. 여러분이 죽는 거 자신 있죠? 기적해가는 거 자신 없잖아요. 저도 자신 없어. 근데 여러분 죽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이미 가셨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이 구절에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나는 죽고 십자가의 삶을 사면서 증인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